시편 61편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속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영광, 존귀, 주의 감사,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성도 장로계 참으로 권속들에게 성회를 베푸실 때에 참으로 한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찬송드리며 예배에 올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또한 하나님의 찬송이 참으로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이 시간 또 백성들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은 최근 통계 16년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1초에 약 2명, 1.08명, 약 2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지요. 한국도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하루 평균 약 40명, 39명이니까 40여 명이 하루에 이렇게 38분에 한 명씩이 스스로 목숨을 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10대, 20대, 30대가 자살률이 많이 아주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물론 실업률이나 이런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진 것 때문에 그러겠지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들면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있을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갈등 얼마나 참기 어려우면, 얼마나 무거우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던 것인가? 복음을 전도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참으로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피난처를 알았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피난처가 항상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말 책임과 정말로 의무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가 너무나 정말 어려운 시대고 또 악한 시대입니다. 컴컴하고 어둡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렵고 힘든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에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외 없이 시험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 신앙을 연단받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만 간다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평탄할 때에는 우리 신앙은 전혀 도전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내 믿음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생각뿐이었는지를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런 기간이지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진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 깊이 알게, 신지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진리가 여기서 실제로 실험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내 삶을 현장에서 실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할 때 어떤 분이 나한테 오시더니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도사님,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없시다면요 지금 아예 목사 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가 인본주의나 실용주의나 직업주의,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게 팽배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생각하면 그분의 말이 정말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담되지 않으면, 검증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난 그 말에 이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 신앙 지키기 힘든 시대고,
또 교회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전부 다 손들어 버리는, 목회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편 본문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내 마음에 눌릴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이 마음에 눌릴 때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마크란 말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무겁게 내려 누리고 있어서 압도당하거나, 영어로는 overwhelmed라고 번역이 돼 있어, 킹 제임스. 또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fainting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의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무거운 것이 내리누르고 있어서 생기는 결과예요. 압도당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 아니면은 마음이 심히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쇠약해지고 약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심하게 눌릴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술을 찾고, 결국은 그러다가 또 마약을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쾌락을 찾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거예요. 눌리니까, 짓눌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하고 절망적이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멀린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의 중반 보세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이렇게 심하게 눌려서 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까지 정말 내가 멀린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땅 끝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The ends of the earth, I cry to you. I call to you, I cry to you.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삶의 벼랑, 삶의 어떤 절벽 끝까지 몰려있는,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물부짖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또 상황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요. 이 시편은 본문 제목 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바로 이 시편은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배신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심령, 그 아주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썼던 시편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다윗성에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밤중에 그것. 유대 땅 험악한 사막으로 쫓겨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이제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인생의 절박한 벼랑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편이에요. 얼핏 보면은 절규죠, 절규.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시편 61편은요, 절망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절망한 기도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를 붙든 다윗으로 인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구원과 승리를 비전하고 있는 그런 소망으로 오히려 넘치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 절망의 광야에서, 사막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내동댕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광야에서마저도 그는 완벽한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다윗을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이건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다시 계속 보면요, 주께 부르짖으리니 했어요. 땅 끝에 벼랑길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번역이 잘 돼 있죠. NIV 성경에는 call to you 하고 배적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카라란 말이에요. 카라란 말은 cry out예요. 막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cry out to you. 킹 제임스 cry to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막 외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말이에요. 다윗이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마음이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렸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외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그는 마침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미 승리가 나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한 거 다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나오죠. 소원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상황, 시련, 고통, 어려운 상황, 역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릴 때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 시스템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요. 뭐 셀 수 없이 왕래가 빠르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얘기지만 세상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빠르고요, 제트기도 뭔지 이제는 초고속 시대예요. 정보도 빠르고 딱 클릭하면 온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빠르니까는 여러분들 세상의 시스템의 페이스에 여러분 맡겨버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항상 늦춰야 돼요. 여러분이 컨트롤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을 내줘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혼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져요.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이 먼저 있어요. 다 모두 좋아요. 내 영혼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선순위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가 우리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 보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뒤에 하지 말고. 그 절대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그럼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살게 하는지 몰라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 다해서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했어요? 육의 삶을 위해서 산 것뿐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산 것뿐이란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보세요. 썩어진 것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끝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이 삶이 같이 나가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먼저 영혼을 바로 서야지 육신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로 이 영의 삶을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해갈 수가 있고, 말씀의 간격도 없어지고, 점점 또 간절한 기도도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 이틀만 기도 게을러 해보세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예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냉랭해져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해방, 감격, 이런 십자가 이런 것은요 정말로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육신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산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건지 가나안 족속인지 정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경고하시잖아요.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함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다윗의 시련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정말로 비춰보고 정말 테스트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왕이 되어서 아무도 그를 괴롭힐 자 없게 되었어요. 그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도 다 초기에 다 제압해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급습한 거예요. 밤중에 그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제 여기는 당황하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피난길에 오르면서 수모와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갑자기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나보다 더 높은 그 rock,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누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지.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황량한 팔레스틴 광야에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바위뿐이에요. 황량한 광야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맹수들도 많고 또 폭풍 모래바람도 많고 순간적으로 소나기 폭풍우가 얼마나 갑자기 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위뿐이에요. 바위산뿐이에요. 황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이 바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바위들이 모여서 바위산에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이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위산들은 대부분 가파르고 또 높게 위치해 있는 거 대부분이에요. 높아요, 상당히. 계곡이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바로 이 높은 곳에 이 피난처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바로 높은 피난처 바위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우선 1차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바위라고 부르지 않고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하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메시지 주고 있죠.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굳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그것은 나보다 높은 바위란 바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높으신 바위 당신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심을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에 사울왕으로 인해서 얼마 오랫동안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연단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정말 소망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다윗이에요. 그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당시 주변 국가들을 모두 평정하고 통치하고 했던 시대예요. 위대한 이스라엘 왕, 정말 높은 지위에 대내외적으로 명망이 대단했던 그런 성군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였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 이게 임하자 그는 자신에게는 더 높은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자기는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동안 내적으로는 성군 다윗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또 외적으로는 모든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세력이 당당했던 또 존경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높음을 정말 은연중에 자랑하는 마음이 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죠. 여기는 징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의 정말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죠. 아무튼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졸지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정말 급했으면 밤중에 광야로 도망가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그 높은 피난처가 내가 찾는 건 바로 그곳입니다. 그 피난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다시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최대의 방해물, 기도의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 진리를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기도할 때의 비로소리는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분이심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다시 낮아진 자리로 돌아와서 높은 하늘 보좌에 좌정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삶의 역경과 고난과 낙담과 절망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정말로 하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그 높은 그 피난처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것만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도
정말로 내가 죽을 그런 고비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평소에 늘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바로 이 지름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공고하고 절망의 인생길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높은 반석이신 주님, 그분께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 역경과 시련은 우리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에요. 왜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주변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피난처는 위에 있다. 우리의 눈을, 시선을 위로 지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lead me to the rock 하고 또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나 무겁게 짓눌려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력조차 없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다. 오늘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통으로 마음에 눌려 있을 때는요, 너무나 짓눌려서 죽고 싶을 때, 이런 마음 들 때는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아무 좀 생각이 안 나요. 까매져요. 그냥 하늘이 노랗게 되는 거죠. 기도하긴 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나 막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좌를 향해서 평소 기도하다가도 이럴 때는요, 보좌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내가 못 나갈 때는 성령님 난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거기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에게 모든 이것을 좀 고백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왜 여기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 도와주셔야만이 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정말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절망에 처하게 될 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정말로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도우셔서 나를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정말 도우시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을 급습하고 또 짓눌러 올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겠다, 이제 결단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이 결단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3절 4절 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일종의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자신보다 높으신 바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네 가지 비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나에게 정말로 도와주실 때 그 바로 이 네 가지를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네 가지 나에게 이 도우심을 줄 때에 나는 그것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높은 그 바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에게는 높은 망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는 내 장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날개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피난처가 되어주는 바위. 어떤 바위입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You have been my refuge.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당시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유대 광야로 쫓김받아 피신하거나 도망가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있었던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인 엔게디, 바로 이런 바위산에 주로 있었어요. 엔게디 산에 올라가면요, 이건 바위산이죠. 바위 굴들이 많이 있어요.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주로 이 바위 동굴 속에 숨어서 항상 피신해 있었어요. 바위 굴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굴이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규모가 커요. 큰 것은 큰 운동장만 해요. 그 안이 꼬불꼬불해서 막 굴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찾기 힘든 것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같은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사울 일행은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동굴이 그렇게 크고 또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동굴이 되어주시고 내 정말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피난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동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도전하고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있지만은 전진에 살아야죠. 믿음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요, 피하고 도망칠 때도 있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는 문제는 피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피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혼자 절대 감당치 못해요. 앞으로 전진도 못해요. 해서는 안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내 피난처 되는 우리 주님의 품이에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서 있을 때에 나에게 안전하게 피할 곳, 피난처. 여기서는 엔게디 동굴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동일하게 어려움과 시련은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정말 우리가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잠시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품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모든 유혹이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피해서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서 한정한 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정말 모든 위로를 받고 이런 피난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종일토록 너무 힘드신 거예요. 무리들이 막 모여들어서 주님을 둘러싸고 주님은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럴 때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것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타서 들어가신 거예요. 산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가신 거예요. 왜 피했습니까?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피난처예요. 주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때는 피해야 돼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주님 안에서 정말로 피난처를 얻고 다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또 모두 위로를 받고. 여러분, 주는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위가 또 무엇이 됐습니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는 바위예요. 3절의 중반에 보면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나의 원수를 피하는 바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A strong tower against the foe. 원수들을 막아주는 견고한 바로 산성 같은 것입니다. 방어의 요새예요. 적이 공격이 오면은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경과 망대, 높은 곳에 있는 바로 바위성 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는요, 바위굴이나 바위성이 이런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해서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적군들이 거기서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안전한 그런 바로 방어 요새와 같다.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새라고 불리우는 사해 지역의 마사다라는 것이에요. 마사다. 이 마사다는 대표적인 견고한 망대처럼 되어 있어요. 높이가 무려 40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400m 이상 되는 그 고지에 거기에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그래서 평지가 무려 폭은 120m, 길이는 600m나 돼요. 그러니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넓은 곳이죠. 바로 그곳이 바로 망대가 된 거예요. 견고한 망대.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의 부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을 때에 한 900명이 그 마사다 그 요새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디도 장군의 부하들이 이곳을 치려고 5만 명이나 그 추격해서 9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군을 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을 그곳에서 공략을 했지만은 정말 겨우겨우 나중에 겨우겨우 함락을 했죠. 그것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900명이 스스로 자결했기 때문에 함락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망대는 공격하기 힘든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망대를 말해요. 바로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난폭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이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망대가 되어주신다면 바로 가장 안전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다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완벽한 망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이럴 때는 반드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망대 되시는 주님께 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높은 망대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이 바위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장막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I long to dwell in your tents forever. 광야에서 이 바위는요, 큰 바위산은 피난처가 되어지고 망대가 되어줄 뿐 아니라 또한 장막이 되어줘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바위 위에 이 망대에 올라가서 또는 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거하며 살았어요. 장막이 되어줘요. 악조건에서 모든 악한 그런 이 기후 관계라든가 또는 주변에 적들이 많을 때는 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며 살았어요. 일상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 안에 보면은 회당도 있고 예배처도 있고요. 모든 삶의 주거 환경이 다 있었어요. 마사다의 바로 요새 안에 바로 그랬어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막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해치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나그네 행위 같은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정말 이 장막을 항상 정말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장막, 이 장막은요, 나그네가 먹을 죽일 수도 있는 물이 있는 것이고 또 먹을 음식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삶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단순한 장막을 말한 거 아니죠. 나아가서 자신이 영원히 거하게 될 주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가 거하는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을 지금 피난처인 주의 장막을 얘기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I long to dwell in your tent forever. 우리는 이 장막 안에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장막을 테바나클을 말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테바나클 장막은 주님의 장막이에요. 장막의 최대의 축복은 이 장막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어서 이 온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이 작은 장막 안에 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요 장막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오늘 나의 장막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곧 우리가 이 장막 속에 들어가면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장막을 때로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만난 곳이죠. 여러분, 장막 안에서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장막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토로하시고, 정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요, 높은 바위신 주님께 달려가시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주의 장막으로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고, 교회에 속하여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거기서 누리시고, 바로 주님이 바로 거하시는 이 장막이 바로 이 교회예요.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늘 확신 가운데에 주께서 거하고 장막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정말 어려움도 정말 우리를 해치 못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면은 늘 여기서 생명수가 나오고 또한 기도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정말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믿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바로 이 바위는요, 다윗은 바로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날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I take the refuge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주님의 날개, 바로 그 쉘터에 내가 바로 이 피난처를 삼습니다. 이 말씀이 고백이죠.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있는 새끼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적군들에 의해서 정말 힘들 때, 또는 비바람에 무섭게 몰아치면 칠 때는요, 어미새는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새끼들은 바로 어미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정말 이 날개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는요,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비바람과 폭풍을 피하고 정말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어미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삶의 절망 속에 정말 그 어려운 좀 환경, 이 상황에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곤 했는데, 높은 곳으로 달려가게 됐지만 또한 그때마다 주님의 날개를 펴시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그 안전함을 누리고 또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거예요.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설교를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성대를 상하게 됐어요.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모든 삶이 끝났기 때문에 낙담하고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응답이 어느 날 왔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설교 대신에 찬송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는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설교는 못하지만 찬송시는 쓰는 거예요.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쓰다 보니까는 찬송곡이 1000곡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우리 아까 헌금 시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바로 이 찬송가를 쓰면서 그는 평생 다하도록 이 찬송가를 쓰며 목소리를 하지 못했던 설교 대신에 찬송을 쓰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날개 아래 거하면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싱 목사님처럼 바로 주님의 날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절망이나 힘든 시련이나 역경에 처할 때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눌림받아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주님의 날개를 생각하시며 높은 바위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의 날개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럴 때는 날개 그늘 달려가셔서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윗은 4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과 망대시고, 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장막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피할 수 있는 주의 날개 아래가 되어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로 다윗은 이 4가지를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로 소원을 들어보세요. 5절 보십니다. 바로 이 소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결심을 들으시고
바로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또 장막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나이다. You have heard my vows, O God. You have given me the heritage of those who fear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자 바로 나에게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확신을 갖게 된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요, 6절 보세요.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첫 번째, 왕으로 장수케 하사. 다윗이 자신을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른 왕으로 오래 살게 하셔서,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바른 왕으로 오래 살게 하셔서 내 삶의 영향이 이스라엘에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바른 왕으로 오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은 바로 이렇게 바른 왕으로 오래 살게 하는, 바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말 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바로 복을 약속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삶, 그런 삶을 사는 나머지 여생이 될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이런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첫 번째 결단이에요. 온전한 왕으로 장수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7절 보세요.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두 번째 결단이지요. May he be enthroned in God's presence forever. 그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코람데오, 종교개혁자 칼빈의 평생 슬로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신앙이지요. 하나님 백성들도 종종 쉽게 범죄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똑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눈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는, 성도들은 한평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바로 불꽃 같은 눈앞에서 끊임없이 눈동자를 의식하고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윗 결심처럼 정말로 우리가 신앙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전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정말로 결단하시고 좀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의 마지막 결심입니다. 세 번째 결심이 무엇입니까? 8절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유대 광야 어떤 바위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이 마지막 어떤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정말로 백성들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정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소원은 신중하게 해야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번도 소원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내가 매일 나의 이 모든 소원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언가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결심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여생을 바로 저 하나님께 약속한 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면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거리에서 일어나면서 8절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런 결단하고서는 기도에서 기도를 맞추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나를 건져내 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 결단과 소원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선교 역사는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조그만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1800년 초기인데요. 헤이스택 프레이어 미팅에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그런 조그만 모임이에요. 1808년 8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바로 윌리엄스 컬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학교의 학생 세뮤얼 밀러라는 자가 바로 친구 몇 명과 같이 길을 가다가 폭우를 만났어요. 폭우를 만나서 농촌길을 가던 길에 이 5명이 젊은이가 폭우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에서 서로 피를 피하면서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쳐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자 못 따라서 찬송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건 돌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깨달음을 주옵소서 막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받겠는데 그러자 성령께서 이 5명의 학생들 가슴 속에 세계 선교의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함께 합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결국 최종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다윗과 똑같아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기도로 그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 운동이 태동되는 순간이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회 1808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때가 되자 건초더미 회원들 5명의 젊은이들이 소원했던 그 소원을 끝까지 평생을 그렇게 기도로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미국의 선교 운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소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정말 노임받는다면,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날 건져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선교가 시작됐으니 또 다윗이 바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소원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정말 자주 있을 거예요. 또 문제로 마음이 눌릴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주 이런 걸 경험해요.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승리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이 문제에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끝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이 세상 갈수록 더 사람들 짓누르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에 대한 이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피난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반석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바로 이런 다윗의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바위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으면 늘 이럴 때마다 걱정거리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 모든 문제에 나를 정말로 내어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난처인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마다 주님 쪽으로 우리 몸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주님을 향해 돼요. 소망과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이 어두운 바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날개의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 죽게 오면 바로 그곳에 위로와 평안과 치료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거기서 비로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정말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다윗의 이 신앙,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된 이 신앙,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바로 이 신앙이 내 신앙인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그 어려움을 정말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이 피난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피난처로 피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피난처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짓눌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여 피난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며 또 하나는 장막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또 역경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정말 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는 늘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늘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정말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1장 부르면서 성찬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 장로의 모든 군속들에게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배설하여 주시고 오늘 이처럼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이 더 뜨겁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식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일깨워준 거룩한 기념식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을 더욱더 정말 새롭게 해주시고 경고케 해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의 떡과자는 무엄한 세례 교인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는 정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생각으로 스스로 상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상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럼 본병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을 떡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떡을 나눌 때에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분별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자, 우리 함께 어떤 떡을 다 같이 함께 드십니다. 분장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분장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믿사오니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별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고 나를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으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잔을 드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죽음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사자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받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몸과 피를 참으로 기념하며 이 성찬을 들 때에 참으로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마음에 눌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작정하고 고백하며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그 인생길 위에 그 참으로 직장과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